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과 이적은 이방인과 관계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이방인과 관계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은사주의자가 장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은사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외치며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이적 행하듯이 지금도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죠. 동일하시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행했던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세를 하죠. 그러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 방언, 예언 등 거짓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배격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치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다 배격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은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경교도 이제 은사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두 은사주의화 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모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했으며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영어로 가드인데 소문자 가드.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위에 있는 신이 모세란 말이죠. 그 다음에 형 아론은 그 모세의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뿐만 아니라 파라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네가 파라오와 너희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해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 군중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자신이 자기 형 아론에게 해주면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그 얘기죠.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그리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네 형 아론에게 명령하라. 명령해서 전달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이죠. 여기 본문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 아론이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래서 파라오에게 얘기할 때도 모세가 얘기하면 아론이 파라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신이 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모세에게 붙여진 그러한 정확한 이름인 것입니다. 병개된 영어 성서인
ASV, ARV, RSV, New ASV, New RSV, ASV 이런 것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가드를 대문자 가드를 GOD로 해놨다고 얘기죠. 지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네가 그 일을 수행하라는데, 이 변개된 영어 성경에서는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둘이에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본문 구절을 역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얘기죠. 잘못된 번역.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제 형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아론의 하나님격 역할을 모세 너가 대신해라. 또 파라오에게도 하나님같이 너 파라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수행하라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표적들과 이적들은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방인이죠.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적과 표적들이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표적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었어요. 또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라 해서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고, 이렇게 다시 깜짝 놀랐죠. 모세가 다시 안에 넣었다 빼라 하니까 다시 자기 살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셨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파라오에게 가서 최초에 보인 이러한 표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상황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표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표적과 이적들은 이스라엘과 동반되며 그것들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동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야 믿고 헬라인들은 지식적으로 증명을 해야 믿는다 그 얘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에 관해서 그걸로 얘기를 해야 들어주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면 안 듣는다 그 얘기죠. 찾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유대인들은 그거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저 사람 지식과 지혜도 없이 어떻게 저런 교리를 갖다 믿느냐고 이렇게 하죠. 지식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과 지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복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것을 그 주제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왔는데 그들이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란 말이죠. 즉 왕국 복음 아래에서만 전파됐던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그거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그거 안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들은 믿질 않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치유와 능력들을 행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도 성경이 다 나오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는 건 이건 소경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든지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치유를 통해 오신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시라. 예언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 6절에도 그때 소경의 눈이 뜨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거는 천년왕국대 교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국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잠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런 상황에 되고 있는 상황에 치유를 한다고 껍적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표적들을 그분의 탄생으로 증거하셨죠. 왜냐하면 예언됐기 때문에 표적을 보인 그대로 그 표적의 증거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 얘기죠. 또 그분의 생애 가운데 생애로 증명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이 다 그 표적들을 이루셨다.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사도들도 그 표적을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도인 바울로 또 증명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이와 같이 이미 다 증명해서 끝나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그러면 표적은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이네. 근데 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도 표적을 행하지? 그 표적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더라. 외국어를 하더라. 외국어 안 배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과도기적으로. 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기 때문에 표적으로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이 외국어 안 배웠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외국어를 하더라. 그거를 자기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시키는 줄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이 구약부터 돼 있거든요.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인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저 그냥 유대인만 그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 아는 거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아는 거야. 물론 그들로부터 나왔지만 구원이.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이방인도 받으니까 막 같이 또 방언을 하더라. 우리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도 그러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잠시 방언도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게 벽이야. 소경이 코끼리 다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벽이야 뭐야 이게.
기둥이야 뭐야 이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 왜?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과도기가 있는지 신약 구약만 있는 줄 알아. 자, 보세요. 신약의 구원 방법과 구약의 구원 방법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대적으로 틀리다 그 얘기죠. 구원 방법이. 그러면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과도기란 말이죠. 과도기.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경륜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책인데 신약이라고 다 그것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아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대환란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하고 그 과도기적인 책이 아니에요. 교리가 뭐 교회 시대 교리는 조금밖에 없다. 히브리서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시켜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다 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해석이 뭐예요? 이 사람 해석이 틀리고 이 사람 해석이 틀리고 이 사람 해석이 틀리고, 누가 더 똑똑한가, 더 말을 잘하는가, 또 적절하게 다른 성경을 대가지고 설명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현 교회 시대에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은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배우려고 한다. 방언을 배우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고 병이나 고쳐보면 내가 한번 히트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도 병 고치는 훈련을 하고 마귀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귀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한다고 귀신이라고.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있지만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거 이게 귀신으로 알고 있거든. 혼이 무슨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제사까지 지내는 거죠. 밥 주고 뭐 국 주고 우리 복 달라고, 그 혼이 해코지 하지 말라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즉시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을 뚫고 지옥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혼이 고통받잖아요, 영원히.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혼은 죽으면 몸을 나와서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 쫓는다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방언 연습하고, 목사들도 방언 연습, 교인들도 방언 연습, 랄랄랄라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간다, 돌아가, 좀 더 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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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칼라, 해가지고 막 하면서 조용히도 막 설교하다가 막,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이야, 저 사람들, 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네. 거짓말하지 말라.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다 아는데. 저희가 방언 유창하게 했어요. 정말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철야기도 엄청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한테 점유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에게 점유. 모르니까 마귀가 막 갖고 노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하면 진짜 병을 고쳐요, 그 자리에서. 그 마귀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잠시. 근데 어떻게 되나? 나중에 재발. 하나님께서 고치는 병은 말이 재발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조용기 목사도 막 하다가 누가 고소를 하는 거야. 그 앞에서 난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낫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 환자들에게 말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은 다 그걸로 둘러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요새 또 그런 애들 나오대요. 그 젊은 사람 누군지. 이름도 박누구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막 병 고친다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까불고 있는데 마귀의 종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자기 병자들 막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말이죠. 병 낫게 하려고. 불치병 고쳐볼까 하고. 그거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전부 지옥에 가는 사탄의 종들이다. 장로교, 감리교 정신 차려라. 과거에는 안 그러더니 왜 순복음 닮아서 이제 목사들도 다 그거 하느냐? 왜 그걸 할까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요새 고리타분하게 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느냐? 전부 그냥 밖에 야외로 놀러 가는데 끌기 위해서는 은사를 해야 그 목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벼락 맞아요, 목사들. 진짜 벼락 맞는다, 하나님께. 자,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사람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딱 관장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느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무당이 작두 위에서 주시는 게 신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믿지 못하면 거기 하면 그대로 작두에 비어서 자기 다친다, 그 얘기죠. 점프가 안 돼. 1m 내지 1.5m 점프가 안 된다니까요. 그 신이 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별 환상을 다 보거든요. 그리고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하다가 믿고 있다가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 7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마법사들도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더라. 그 얘기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앞에 던지니까 막대기 뱀이 돼요. 그러니까 야 우리 마법사들 와라. 얀네와 얀브레.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름까지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불러가지고 그들도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막대기가 뱀이 됐잖아요. 그게 큰 뱀이 그냥 그걸 쫙 갖다 삼켜버리니까 놀래긴 놀랬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말이죠.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이 왜 올라간다고 할게 높은 데 있어요. 성전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성전도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성전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누가 있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다리가 완전히 일어설 수가 없는 그 안전에 성전문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막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더라고 얘기죠. 이거 목사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니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제자들의
아론에게 주어서 은사를 행하는 거죠. 기적, 표적이죠, 이거. 이적과 표적이.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게 정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관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누구의 이름? 이게 마귀의 능력을 네가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너 마귀의 능력을 받았지? 바알세부. 마귀의 능력을 받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파라오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던져서 그 마법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별거 아니야. 다른 말을 하더라, 다른 말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런 것에 아론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자, 모세가 여기서 안 한 게 있죠, 안 한 거. 뭐예요? 문둥병의 표적도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안 해버린 거예요, 또. 하여튼.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지, 사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들을 테니까 그때 문둥병으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말씀이거든. 파라오 앞에서 문둥병 고치는 거, 문둥병 들게 하는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마법사는 손을 다 문둥병을 걸게 하든지, 파라오를 문둥병 걸리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안 한다 그 얘기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대입시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했으면 그 초판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문둥병 그 대단한 병 아니에요. 불치병 아니에요. 불치병을 파라오나 그 마법사한테 싹 걸리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모세 좀 제발 좀 당신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해서 낫게 해주면 까불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단방에 끝날 걸 그걸 안 해버렸어, 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두 번째 표적이에요. 여기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며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된 표적 가운데 하나죠. 문둥병도 안 들으면 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4절에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운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환란 때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대환란 때 어떻게 해요?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서 그걸 마시라고 하죠. 자,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예표라고 얘기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표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이 대환란 때 또 이 초림 때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줬던 그러한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뭐냐면 피의 색깔로 내가 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 색깔로 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피의 색깔로 변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는 건 속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빨간 그 가루 물감을 탁 슬쩍 던져버리면 어떻게 확 퍼져가지고 피 색깔이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 성경들은 또 가짜 주석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색깔로 변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설명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들 수 없는 그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주석가들이 기록해 버린다는 거,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죠. 여기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7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안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 이렇게 아니 이게 잘못됐네요. 자 여기 7장 19절이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웅덩이들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시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어디예요? 운하, 그 다음에 시내, 호수, 저수지, 그릇 이런 것들이 물에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판다든지 또 뭐 땅속에 있는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이 피로 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강가 주변에 땅을 팠다고 그랬죠. 샘물을 얻기 위해서 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우리 먹을 물이 없대. 그래서 확 소문이 퍼졌겠죠. 이스라엘, 이집트 모두에게. 야, 모세와 아론 대단한데? 이제 인식이 약간 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피가 오는 그 완악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해도 그 완악함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인간들은 이처럼 고집이 대단합니다. 자신이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도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라오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보다 더 강도가 강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여러분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게 주님의 징계구나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서 내 죄들을 자백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징계가 빨리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파라오는 어때요? 이게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와 직접 그런 피해가 자기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마지막에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죽게 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하죠. 고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도 많이 있다. 고집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때문에 쓰러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뭐예요? 고집. 우상이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파라오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강대국의 왕인데, 이집트 왕인데, 나도 신을 믿어. 우리 신도 있다. 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너의 신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굴복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처단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그러면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매달리고 할 때 주님께서 기도도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나의 믿음으로 대치시킨 사람과 믿지 않고 과거의 역사였고 하나님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이라고만 믿는 그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각 나라의 한 권의 성경씩,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생활에 실천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파라오의 완고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파라오를 일부러 완고하지 않은데 완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완고함을 알기 때문에 안 보낼 거다. 너희를 안 보낼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보낼 것이다는 거. 결론은 보낼 것이다 라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그 상위에 그러한 표적들을 행해서 괴로움을 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집트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질질질 끌고 가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병대 선두에 파라오가 쓰고 추격해서 홍해 가운데 바다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어버리심, 홍해 바다를 덮어버리심으로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기병대들이 거기서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들의 종말이 그렇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도 꼭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하고 바로 또 주님께 죄를 지으면 자백드리고 이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현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거짓 은사들과 방언들과 이 표적과 이적들을 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탄의 일들이요,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교인들을 모두가 멸망으로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의 종들임을 저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받아 또 바른 복음에 접하고 바른 성경에 접하여 진리의 지식에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